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두 개인데 이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하죠.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함이 많지만 오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의 위기나 사람을 통한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두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위기의 순간에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만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다? 왜 말씀 잘 들으셨네요.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진지하게 인생을 의논하며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임이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좋은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공동체가 있는 사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힘들어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펴볼까요?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따뜻함을 서로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면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 따뜻함을 얻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 따뜻함을 주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이런 유익을 주고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유익을 누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 대한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가정은 뭡니까? 사랑으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마지막 그 위기 순간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이 뭐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도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그렇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보면 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한 가장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 가장이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가족에게 위로받아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가족에게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마저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단순히 그 가정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정말 위기 순간에 그 가정이 정말 회복 공동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 가정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사실은 이런 삶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이냐면 가족이지만 서로 무관심하고 상대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이기적인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은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될 위기 순간에 가정이 회복 공동체로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는,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듣기에는 남편들에 대한 얘기라서 그런지 여성분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던데 이 남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내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한 몸으로 여기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운영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요사이 세속 정신이 이런 성경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물질입니다. 그 요사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결혼을 할 때 재정을 따로 관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을 이제 공통 재정이 있고 내가 쓰는 뭐 통장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남편이 얼마 버는지 아내가 얼마 버는지 서로 몰라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각출해서 가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속 정신이 반영된 행태지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백중창 지사님, 예수님 빼고 가장 큰 보물이 누굽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보물 있는 곳에 모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배우자가 가장 보물이라고 해놓고 돈은 배우자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나누면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함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속정신이 반영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래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혼자 사는 인생은 춥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전기장판을 해도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부부는, 가족은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각방을 쓸 수도 있지만 그 각방이 각자 도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계속 각방을 쓰고 그런 각자의 삶이 굳어지다 보면 그 틈으로 시험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떨어지지만 또 그 관계를 서로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성적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또 장기간 너무 먼 공간에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를 유학 보낼 때 이제 엄마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장기간 떨어지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를 교육하기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서 1장 25절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속 정신에 반영된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정은 어떤 공동체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이것이 일의 동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서로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중보기도로 돕는 자들이 경험하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어떤 가정이 가장 부럽습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집도 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고 또 힘써서 막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부러우십니까? 예, 부러우시죠? 예, 청년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장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말 부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정말 부럽습니다. 부모의 이 진심 어린 기도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족을 통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친밀하다 보면 나는 뭐 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익숙함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굳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 스토미 오토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이제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넘겨주시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정리된 책입니다.
배우자가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다른 배우자는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배우자 찾을 때 정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리고 다른 것이 모자라더라도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잡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명제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기도하는 청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다 이 모래 아래 진주 찾듯이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청년들 중에 나는 좀 인기가 없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기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가정은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가정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 이어서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인데요. 교회도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 따뜻함을 주고 함께 동력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자,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붙들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돼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 좋은 거지만 주변을 한번 쫙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한번 쫙 다 한번 보세요. 예, 누가 있는지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분명히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살겠지 이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귀찮음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에게 간다는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면 교회가 편한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끼리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서로 편하고 익숙한 이것이 굳어지다 보니까 뭔가 그 익숙함을 넘어서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가서고 수고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교회를 매니아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영성이나 문화나 특성들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외부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임이 너무 굳어지면 이런 매니아적인 그런 공동체가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은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 사라집니다. 그게 좋아질 것 같아도 그러면 성장이 멈춰요.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 제가 성수교 사역할 때 보통 저희 교구에 한 200명, 3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스마트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약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이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멀리합니다. 그럼 그분은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떤 한 청년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야간에 이렇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이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는 아르바이트를 한 10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밤에 편의점에 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오뎅도 먹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저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그렇게 날카롭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석수교회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서도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청년이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이런 이단에 이렇게 빠져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제때 취업을 하고 뭔가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단을 떠나서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그거 몰라요. 그러나 막상 가까이서 보면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그것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가정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위기의 시간을 보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그 형제를 위해서 온라인 기도회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 감동받았냐면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온라인 기도회에 들어와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거기 접속을 했더라고요. 예,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이모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아팠던 형제가 많이 회복되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왔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 얼마나 복됩니까?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우리 샘물교회의 강점은 뭐냐면요. 우리 샘물교회는 보통 교회보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누는 수준이 높아요. 보통 교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 딱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기가 발달되어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 말씀을 굉장히 이제 우리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점이 있다면 제가 진단해 볼 때 뭐냐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 영성이 약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데 오늘도 중보기도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 모임이 있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중보기도 하는 팀이 있어요.
1부 때 3분에서 4분에 하시고 2부 때도 지금 예배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예배 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하시는 분은 의도적으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냥 2부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라고. 이런 기도 자원들이 개발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시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 그룹이 기도 자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고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중보기도를 운영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3개월 단위로 이제 헌신해서 6월달까지 했습니다. 근데 6월달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기도 자원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기도 자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위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을 갑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자기 혼자 그걸 다 해야 돼요.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 혼자 일어서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다시 돌아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쉽지 않아요.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갈 때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 공동체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앞에 걸 읽을 때 여러분 뒤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세우고 이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